하나님, 며칠 전만 해도 더위가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며 이제는 두꺼운 옷을 꺼내서 입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겉옷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듯이 이 계절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에도 주렁주렁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백신이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듯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욱더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 그 외에 두통과 통증과 신경통 등 여러 아픈 부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여리고 맹인의 두 눈을 만져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을 만져주옵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함께 만져주옵소서. 그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모멸과 상처와 부끄러움까지 다 감내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을 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입과 또 대입, 수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정말 결실이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더욱더 발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또 메시아가 되심을 입증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흐름을 잠시 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 천국 비유 설교에서도 그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 예고에 이 베드로의 무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17장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제자들은 이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제자도,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이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제자 설교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18장에서의 시작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논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의 핵심은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14절을 보시면, 18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이런 것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18장 5절부터 20절을 쭉 보시면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그에게 가서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으면 형제 한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 공동체에 말하고 교회에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제서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이유는 이 본문이요, 순환 예고 이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어서 물어보죠.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하는지,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탕감받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러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죠. 우리는 그만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에, 그 제자도의 삶에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부터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제자도에 관한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 바리새파에서는요, 그 이혼이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모세가 말한 대로 가늠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었고요. 좀 자유로운 부류는 이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하면서 만약에 아내가 밥을 태우는 일이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여성들보다 못생긴 어떤 그런 사유, 이런 이혼의 조건들을 좀 자유롭게 확대 해석해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 맞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19장의 말씀, 이혼을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모세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추가된 본문이 있는데 10절과 12절을 함께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는 부분은 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요, 너무 엄격하니까 차라리 그럼 예수님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독신의 은사 자체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유대인들은 말하죠. 차라리 독신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 완벽한 조건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조차도, 이 독신의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의 영역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혼의 가르침 이후에 이 어린이 아이에 대한 교훈,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20장에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비유는요, 특별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인데,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우리의 공로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 특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19장 30절에 훌쩍 뛰어넘어가서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서로에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제자도를 설명하신 것은 바로 19장에 제기된 제자들의 어떤 삼급과 보상, 그리고 이 자신의 공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모습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왜 비유가 이 마태복음에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1부터 613까지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은 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의 첫 질문이 뭐였죠?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는 누가 크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한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7절부터 19절에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데요. 20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패측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날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형광펜이 있다면 이 순환예고, 세 번의 순환예고를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서 순환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 무엇이 제자도인지를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읽어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의 청탁 장면이 이어집니다. 20장 21절을 보시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력하셨는데, 이 작은 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게 뭐죠? 그러면 작은 자 우리 아들 2명을 그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환예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너무 명확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자리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난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의 징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청탁을 한 주인공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는. 그리고 그의 순교로 복음이 더욱더 유다를 넘어서 열방으로 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도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그 메시지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이 94세경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쓰임받는 것은요,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리드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혹은 모든 공동체가 모두가 리드만 한다면 누가 뒤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도 이끌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끌든지 뒤에서 받쳐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작용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허락한 곳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열제자들은 분개하죠. 왜 저 두 제자들만 선택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의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맹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된 사건인데요. 34절은 좀 독특합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눈을 만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눈을 만지셨을까? 그런 보통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지만 부정한 것을 보면 피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 이 장애인들을 부정한 사람을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눈은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장애를 고쳐주셨죠. 눈을 만지시면서 그 따뜻한 온기를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눈을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위로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순환예고 이후에 바로 실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장면이 바로 21장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 구약의 인용의 성취문이 나오는데 그 문장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 우리가 5절을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4절에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구약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쭉 읽어갈 텐데, 이런 비교해서 읽으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복음서 보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이후에
치유 사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돈으로 재물을 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그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정화의 사건을 하시면서 바로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마태 특수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이후에 이 무화과 말라버린 사건이 나오고 또 이 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두 비유 중에 이 두 아들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으면서도 이 진실을 숨기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확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을 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 아까 여리고 맹인의 두 눈을 만져주셨잖아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라고 그 만져주심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